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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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으로 하늘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생물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 이것은 네 복음, 사복음의 네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또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영이 바로 네 생물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네 생물,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문자, 죽어있는 문자, 그 말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내 생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다. 문자에 갇혀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날개. 6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날개는 우리가 누누이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에스겔서 10장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6날개래요. 그러면 6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6말씀은 신약의 4복음서의 4말씀과 나머지 둘은 구약이겠죠. 구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율법과 선지자,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들었거니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두 말씀이 구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 구약의 두 말씀과 신약의 네 복음서, 그게 6날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2날개만 펴져 있고 4날개는 다 접혀져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접혀 있고 2날개로만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만 그들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6날개가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 그 말은 넷과 6을 합치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의 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 충만한 열로 완성된 그 존재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 날개 안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안의 주위, 그 날개 안의 사방, 날개 안에 꽉 차게 눈들이 있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의 사방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럼 눈들은 무엇인가? 눈은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셨죠?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고 눈은 우리에게 있는 빛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내게 빛이니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움이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등이고 빛이다. 근데 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눈은 등불이요 등불은 빛이요 빛은 말씀이요 말씀은 영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눈들도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영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채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 안에는 또 눈들이 그 말씀들이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사복음서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있죠. 그 충만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이 그 영으로 충만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물이, 그 말씀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영, 즉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을 돌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 복음서와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역사 일에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계속 그 말씀이 쉼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내 생물이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들이 계속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서도 그 찬송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말씀들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에 신기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쑥 받는 그런 것들이 다 찬양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한순간도 쉼없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밤낮으로 쉼없이 찬송하고 있다라고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풀과 꽃처럼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들고 허물어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번성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 전능하신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늘에 완성된 그 영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고 있다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고,
그 열심을 아는 백성들은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그 남편에게 너희를 신부로 지금 중매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그 열심으로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그렇게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끊임없이 영원히 굳게 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데 말씀만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이것이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으니 내 영광을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그건 풀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들어버리고 금방 더럽혀지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워지고 싶으시죠? 너무 충만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잖아요. 그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야, 네가 내 영광을 구하며 살면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입혀줄 거야. 그러면 너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진짜 구해야 되는 영광이다. 그거 아니고 네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영광은 썩고 죽고 더럽혀져서 냄새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태워질 때 완전히 너와 함께 불태워버릴 헛된 영광이다. 너를 죽이는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진짜 내 영광이고 그 영광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사랑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드디어 시편 23편처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드디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히는 삶,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꿈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아까 찬송하듯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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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들만 이렇게 존귀와 감사를 돌릴 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또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24 장로들, 열둘이 합쳐진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 아들, 신약의 12 사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다 합쳐져서 24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 안수받은 장로님들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자켄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장로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실 때 항상 제일 연장자인 장로들을 먼저 모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자리는 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로가 누군지 여기서 규정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장로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나이가 든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의 일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어서 이제 후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안 연장자,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목격자였고 증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로들이 재판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증인이 된 자, 어린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여 전할 수 있는 어른, 그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꼬리는 바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훌륭한 자가 돼, 네 영광을 나타내,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되라, 진리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게 네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관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가시관부터 승리자의 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금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 구원을 얻게 된 그 승리자, 쓰는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이걸 원어대로 해석하면 승리, 이게 구원이란 단어거든요. 그 구원은 풍성한 조언에 있다. 풍성한 조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으로 전쟁을 해라, 이 얘기죠. 그래야 내가 구원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구원이 풍성한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 있는가?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 그 전쟁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법대로 경기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상에서 룰을 어기면 조금이라도 부정 출발을 하거나 잘못된 라인으로 들어가면 그게 취소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대로,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해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적법하지 않게 불법으로 쓰면 악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우리가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 못하는 불법하게 쓰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못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면서 나를 날마다 평가 판단하고 남도 그걸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지 또 판단하고 평가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겠죠. 그럼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경기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취하여 갖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들이 곧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씌워준 관을 보좌 앞에 다시 벗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얻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결국 내 보좌 앞에 구원의 이 약속의 자리에 선 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식, 그 영의 양식을 잘 먹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서 인내하고 승리해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게 된 거야. 그건 네 거야. 너희가 드디어 내가 이렇게 고대하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됐구나. 이건 네 믿음 때문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며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아들로 완성해내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베드로하고 똑같이, 요나하고 똑같이 그런 믿음 없는 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완성해 주셨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완성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고백하고 그것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오니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24장로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영광은 저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29편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한 영광.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영광. 흠이 1도 없는 그 어떤 일부분도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100% 네가 했다고 돌려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62편에 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과 힘써서 구하는,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그 영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의 반석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피난처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데로 피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하고 괴로울 때 다른 걸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위로를 붙잡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피난하여 숨어야지, 다른 걸로 잠깐의 그 고통을 숨기고 이겨보려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내 피난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떤 것도 다른 피난처가 없어요. 나는 어떤 것도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물건도, 어떤 내 좋아하는 것도 내게 피난처, 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내 삶으로 고백해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라면, 진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내 피난처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또 피난처 삼아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건 후루룩 태워져 나갈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절대 영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썩어지고 태워질 것들에게 피난처를 삼고 그걸 반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당연히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 힘으로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됐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난 옛날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우와, 난 옛날에 이런 거 안 하면 못 살았는데, 근데 그거 안 하고도 행복하게 모자람이 없이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 주는 오직 내게 인자하셔서 모든 내 필요가 되어주셨고 모든 내 충만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짜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 이렇게 진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풍요하고 부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등감 많은 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못 벗어나는 애였는데, 이젠 온통 아무것도 필요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땅에 주는 자로 살고 싶어요. 주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땅에 이거 모아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스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애걸복걸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 아들답게 사는 그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불타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수고하는 이 역사,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래요. 왜? 그렇게 해봐야 이게 헛된 거구나. 이 땅의 일은 너무나 피곤하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건 불탈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나는 사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됨이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오게 될 그 완전함, 그 이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걸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입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장로들이 또 고백하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시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으심을 그 뜻대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을 하죠. 주의 뜻대로 지었다. 주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리고 원래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너희의 자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자리야. 그 자리를 버리고 네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니? 네가 주인으로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보호자고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애쓰지도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모든 아버지의 충만한 것으로 사는 그 자리, 아들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야. 그게 우리를 뜻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들이 자기들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높은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네 자리, 내 것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말씀의 생수,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이것을 먹고 마셔서 너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해서 내가 이렇게 성화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배워라.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일기 쓰잖아요. 큐티집 열심히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훌륭해졌다, 너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양식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양식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뭐만 잘하면 나 이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를.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내 새끼가 하버드에 들어가고 뭐 상 타고 이러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우리를 자랑하라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그럼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고통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라는 걸 제가 또 이걸 알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수십 번도, 하루에 수십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그저 또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 기억할까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게 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든 자랑이든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제가 입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뭘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절망할 게 있겠습니까? 그 자들을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악한 거든 좋은 거든 이제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든 이거든 선이든 악이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쓰이고 있으니 나에게 그 무엇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겠으며 그 나에게 무엇이 영광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모든 것은 이 네 생물들처럼 24장로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뭘로요? 말로요. 말씀으로요. 그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고 영이신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나타나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의 입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그 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그 완전한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조금씩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떠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된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도 조금씩 이 영광이 경험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늘들의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